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의미 파악, 메시지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는 보통 율법으로 읽습니다. 구약은 율법 아니면 역사 이렇게 읽어내는데, 여기는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것을 능히 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메시지 중심,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 말씀으로 읽어내야 구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기존의 구약을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은 보통 시대를 나누어서 창조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또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시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로 쭉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조금 그런 부분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책별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죠. 모세 오경, 또 시가서, 지혜서, 아니면 선지서, 역사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르치시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중심, 의미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원독자 중심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미, 메시지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관점이기도 한데, 1차 독자, 원독자는 바로 성경을 제일 먼저 누가 읽었느냐,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즉,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또 그것을 어떤 의도로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쓰여졌고 목적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쭉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원독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죠. 거기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개의 책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정체성,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왕국의 초기 백성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쓰여진 성경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책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국의 후기 백성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왕국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뭘 잘못됐는가, 뭔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 이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왔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소망을 다시금 심어주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호세아서, 이사야,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이런 책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애가와 함께 좀 전체 뒤에 완전히 포로가 되는 그 시간까지 좀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은 이제
받고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했다 하면 뭐가 좀 잘못됐구나. 선지서는 이제 많은 책망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열왕기상하, 에스겔, 다니엘, 그 예레미야서가 좀 뒤에 걸쳐 있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왜 망하게 됐는지 그 왕들의 연대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자기들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보면 족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 족보를 잘 읽어보시면 그 족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 유대인들은 족보를 읽으면 막 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역사고 나 자신을 있게 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족보를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이 그 포로기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그룹으로 나눠서 1차 독자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을 굵직한 뼈대로 삼고 구약 성경을 쭉 개관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중심으로 이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성경 각 권을 읽어 나가겠지만 읽어 나가면서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써진 것이지 또 이분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하고 보면은 의미 파악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생한 실제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함께 계신 분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구출해 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왜 광야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족장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 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죠. 그게 바로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너무 읽기 힘들어요. 레위기 읽다 보면 뭐 지루하고 막 힘들죠.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어떻게 씻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태우고 너무너무 귀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꼼꼼하게 가르쳐 줄수록 더 좋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대충 레시피 적어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꼼꼼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꼼꼼하게 적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꼼꼼하게 적어주신 게 감사하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은 레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막도 지어야 되고 뭐 제사장 에봇과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이 제단도 만들고 하면서 다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정탐을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책이죠. 백성들이 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연병이 퍼지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쓰러지는 그 장례식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쓰러지고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다시 율법과 메시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다시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제사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대로, 레위기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앞에 잠깐 빠뜨렸는데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 이렇게 두 개의 언약이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것이고 앞에 레위기와 그 언약들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도 산상수훈이 있고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마태복음은 산상에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 좀 비교되는 면이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독자 그룹에 주어진 메시지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처음에는 온니엘과 사사들이 연합해서 유다 지파가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줄어듭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좀 더 지나면 혼자서 싸웁니다.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투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서 적에게 넘기죠.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흐름, 경륜은 끊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통해 보여줬습니까? 룻기를 통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의 기업을 다시 이어가고 받아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베들레헴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나오는 모든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들,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흐름들을 또 성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대에도 보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 시몬, 안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되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빠르게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빨리 요구해서 실패하는 경우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또한 장자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죠. 가인이 실패하게 되죠. 또 에서가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르우벤이 실패하게 되죠. 첫 왕 사울이 실패하게 되죠. 이게 첫사람, 처음 세워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실패 역사, 그것도 구약의 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왕으로서의 통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서, 예표로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도 장자는 아니죠. 이새의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초대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 또 지혜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 그도 역시 말년에 가서 넘어지게 되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실 메시아만이 완전한 왕이 될 것이고, 완전한 지혜가 될 것이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분이 오셔야만 너희들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파악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독자 그룹은 왕국의 후기 백성들입니다. 후기 백성들은 그 왕국을 계속 살아가면서 왕들이 했어야만 하는 것, 뭡니까? 레위기의 언약대로 그들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제사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왕들은 하지 않았죠. 그 의로서 다스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하기 시작하죠. 호세아처럼 너희가 음녀가 됐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아모스가 나와서 공의가 상실되었음을 말해주고, 미가가 나와서 의와 인애와 이런 것들이 사라졌음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가 없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책망을 하면서도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또 망해가는 그 시점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간,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또 선한 왕들도 가끔 나와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최악의 왕 므낫세가 등장을 해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경륜은 오히려 이 왕국은, 사실 지상의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무슨 소명을 주십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에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그런 사명이죠. 자, 이사야는 지상의 왕국이 망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눈은 더 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복음을 보게 되고 이방의 빛으로서 세워가시는,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왕국 말기에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저는 이사야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이사야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국 후기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지켜보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과 탄식과 고통의 그 쓰라린 메시지를, 또 그 계속해서 눈물을 쏟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웁니다. 그 예레미야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혹독한 심판, 죽음과 파멸의 그런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울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제국이 또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잘못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그 왕국이 왜 망하게 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보게 되죠. 여호와 삼마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복잡한 정치,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또 그 이방 땅에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역시 바로 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시대의 그런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의 면면이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따라 나오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의 구원, 룻의 구원, 또 기브온 족속, 이런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용사들이 바로 특별히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아도 마찬가지, 햇사람 우리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왕국의 주축을 이룬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또 한번 쭉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그 다음에 이방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요나, 나훔, 이거는 니느웨를 대상으로 했죠.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서들이 쭉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독자 그룹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들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방 땅에 물들어서 살 수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쭉 계보를 정리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 소속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 계보를 다 일일이 다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오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필요한 메시지들, 그게 바로 학계 메시지, 스가랴의 메시지. 그리고 성전을 다 지었고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게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나한테 헛되이 분양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 감격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제대로 말씀을 지켜내는 그 율법의 메시지를 담보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말라기는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로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하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올라가라. 여기에 알리야라는 단어, 요즘 우리가 알리야라는 단어 한 번씩 들어보죠. 고토로 돌아오는 운동,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것이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일 끝에 알리야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인간은 아담부터 다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곳곳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예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은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지만 그것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죄로서 누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죄를 적발해서 우리의 고발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내용들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구약 성경을 총정리해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쭉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의인을 죽이는 자가 됐다. 그런 내용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가슴 뼈 아픈 지적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그냥 막 때려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그 너무나 적나라한 구약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역사.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30분 신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약 성경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